상황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우리 예수님의 약속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가장 기본이고 기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이 말씀과 동떨어진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지난주 설교 듣고도 교회를 나서면서 또 다 잊어버리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이 말씀을 지키기를 힘써 노력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산상 설교를 들은 그 무리들의 모습을 기술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냥 예수님의 산상순 설교를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 보이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이 무리들의 반응을 두 절로 표현했는데 그것을 한 문장으로 굳이 표현하자면 여러분 오늘 본 설교 제목입니다. 한번 설교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산상수훈의 설교자는 이 설교자가 도대체 누구냐? 라고 하는 놀람이고 당황함이고 질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여기 이 놀랐다고 하는 단어, 그 헬라어 원 단어의 뜻은요, 그냥 놀랐다가 아니라 우리말로 하면 경악했다는 수준의 놀람입니다. 아연실색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놀람보다는 훨씬 더 놀란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엄청나게 당황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이들이 당황하고 놀랐느냐? 설교의 내용이 심오하고 들어보지 못한 내용이고 또는 결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런 말씀이라서 그런 것이냐? 여러분 29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29절 시작.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러니까 내용도 내용인데 이 설교를 하시는 그 예수님의 권위 때문에 놀랐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이런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가?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이 사람 도대체 누구야? 누구지? 이런 놀람이에요. 아마 우리 예수님은 말을 더듬지도 않으셨을 테고 머뭇거리지도 않으셨을 것이고 주저함이나 변명 없이 막힘이 없이 과장과 오버도 없이 이 말씀을 전하셨을 거예요. 아주 겸손한 확신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설교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만약에 예수님이 직접 하는 설교를 듣는다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전국의 교회를 순회하시는데 이번 주 우리 해군 중앙교회에 오셔서 설교하실 차례다. 예수님이 딱 여기 서 있다.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자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자면 방법이 없겠죠.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자면 답이 없어요. 그거는. 아주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에 확 압도되지 않을까요? 그냥 빨려들지 않을까요? 그 말씀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이 산상설교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설교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살아야 할 진리를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그 설교를 듣고 이 설교를 다 들었어요. 다 듣고 나서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어떤 마지막 오류라고나 할까요?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어떤 잘못된 점이라고나 할까요? 그것을 오늘 마지막 본문에서 우리가 캐치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설교의 내용과 깨달음과 충격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우리의 모든 초점을 누구에게 둬라? 예수님에게 둬라. 이 설교자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결국 기독교의 핵심은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치신 예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께 들어가야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들이 좀 놀란 이유를 여러분 좀 살펴봅니다. 28절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어떤 가르치심에 놀랐느냐?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권위 있는 자와 같아서 놀랬대요. 첫 번째는. 또 하나는 서기관들과 완전히 다른 모습 때문에 놀랐대요. 그러니까 크게 놀란 거를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뭐 내용도 내용이고 첫 번째라면 이 세 가지 정도가 이들이 놀란 이유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권위 있게 가르치셨다. 이 권위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생기지 않아요. 아무리 자기가 막 권위 있어 보이려고 해도 뭐 폼 잡아도 영적 권위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에는요, 다른 많은 그런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성경에 있는 이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해석하는 거, 어떤 사람이 해석하는 거 차이가 있는데, 특별히 첫 번째는요, 알고 말하는 것과 모르고 말하는 것에는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권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 말씀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인이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를 아신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그 권위가 있죠.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듣잖아요. 그러면 저 목사님이 저 설교를 설교대로 삶에서 살아내고 설교를 하는지 그냥 하는 건지를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분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직접 그렇게 사셨고 그 길이 소금의 길이고 좁은 길인 거를 살면서 또 다 아시고 가르치셨어요. 그러니 권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비교된 무리가 누굽니까? 29절에 서기관들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데요. 이 서기관들은 반대로 그러면 어떤 영적인 권위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걸로 볼 수 있죠. 권위 자체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서기관들은요, 율법 교사들인데 좀 특별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소위 성경에 랍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에요. 이들은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학교 다닌 사람들입니다. 신학교 다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권위는 뭡니까? 학위예요, 학위. 학위가 이들의 권위를 대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학위의 맹점이 있죠. 교회가 목회자들을 초빙할 때도 학위를 따지니까 너나 할 거 없이 학위 따러 가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자기의 영성을 개발할 생각은 안 하고 학위 따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위해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하진 않고 학위를 따라갑니다. 그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했던 이재철 목사님의 작은 설교 한 편씩을 묶어서 아주 조그만 책으로 요즘 계속 시리즈를 내고 있는데요. 홍성사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책, 작은 책이에요. 제목이 뭐냐면 교인의 수준, 목사의 수준이라는 제목이에요. 설교 한 편을 책으로 묶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뭡니까? 교인들의 수준보다 높은 목사를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자기들의 수준에 있는 그 수준의 목회자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확한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런 설교자를 발견하느냐 못하느냐 그건 교인의 수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한 나라의 국민들도 그 국민들의 수준 이상의 지도자를 가진다 못 가진다? 결코 가질 수가 없어요. 언제나 자기 수준만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7장 16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 16절, 자, 시작. 예수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신 것이고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학교의 권위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뭐 대다수 잘 아는 내용, 그 당시 너무나 일상적이었던 거, 조금만 노력하면 뭐 지킬 수 있는 그런 범위 안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은 세상의 모든 가르침과 가치를 다 뒤엎고 아주 급진적이고 때로는 실천이 너무 어렵고 불가능한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들은 사람들은 누구나 당황하지 않을 사람이 없었겠죠. 서기관들과는 너무나 다른 권위의 말씀을 하시니 다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설교를 경청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서기관들과 예수님이 다르다는 거를 통해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가 산상수훈을 통해서 쭉 살펴보았던 중요한 주제 중에 한 가지였어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다르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의를 추구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걸 설명할 때 서기관의 의가 또 등장했습니다. 그럼 그들의 의가 뭐였느냐? 그럼 우리가 이미 다 여러분 들었는데요. 이들의 의는
그 율법의 뜻을 자기 편의대로 해석한 거였죠. 그렇죠? 자기 그냥 생각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등등 율법을 다시 한번 새롭게 원래 하나님이 주신 뜻은 이거다라고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게 다른 의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율법을 주신 그 정신을 이해하지 못했고 실천조차도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산상수훈을 통해 보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의 치명적인 결함이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그렇습니다. 외식이라 그랬습니다. 외식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뭐 제 성도들의 옳고 그름을 구분해요. 저 사람은 잘한 거야, 저거는 잘못된 신앙이야. 그러나 정작 자기들도 잘못하고 있는 거를 자기들은 괜찮은 것처럼 외식하는 것이 서기관들의 가장 큰 치명적인 결함이자 우리 모든 사람들의,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약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옳은 것을 하면서도 사실은 자기들도 위선과 외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러니까 정죄할 능력은 있는데 저 사람을 고칠 능력은 없더라. 이게 우리의 약점이에요. 우리 인간은. 여러분, 우리가 아는 거 많고 신앙생활 오래 해서 다른 사람을 너 잘못됐어 정죄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못해요. 그게 우리 약점이에요. 그러니 정죄하라 마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외식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서기관들은 율법으로 타인을 비난함으로써 자기는 깨끗하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들은 사람들 보면 불편하죠. 안 지키는 사람들, 예배 제대로 안 드리는 사람들 불편해요. 그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싫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옳고 그른 거 따지라는 게 아닙니다. 율법의 본질을 얘기했어요.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는요, 너 잘했다, 너 잘못했다, 이것보다 오히려 사랑을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조차도 외식 덩어리니까요. 우리가 뭐 동일한 상황 속에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비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을 가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유명한 기도가 등장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내죠. 이스라엘 백성들 용서해 주세요. 저를 생명책에 지워서라도 용서해 주세요라는 기도가 거기에 나와요. 근데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뭐냐? 하나님, 원래 이 백성들 이렇게 죄 많이 짓는 거 모르셨습니까? 저 사람도 원래 저렇게 주님 배반하는 거 주님 모르셨냐고요? 아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백성으로 삼으시고 구원하는 것이 저들의 가치나 자격 보고 하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들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랑해서 하셨잖아요.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 대단한 기도죠. 여러분, 은혜와 사랑이 빠지면 율법은 사람을 죽입니다. 바로 서기관들의 권위는 그런 권위였어요. 그건 권위가 아니에요. 위선이에요. 하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위는 결국 이 사랑이라는 것에 바탕을 둔 권위였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과 18절 말씀.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신 그 잘 아는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9명은 그들이 가고 싶은 가정, 가고 싶었던 세상으로 갔어요. 예수님한테 고침을 받고. 그러나 사마리아 나병 환자 1명만 예수님 앞에 나와 발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10명 모두 기적을 체험했어요.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그러나 1명만 예수님께 왔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의 끝이 뭐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오늘의 본문과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듣게 해주셨다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 체험의 핵심인 예수님께 가야, 다가가야 기독교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저 어떤 교리나 말씀에 감동하고 동의하고 예로 끝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 교훈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하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이며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종교적인 체험이나 말씀을 깨달았다고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분 앞에 나가 엎드려서
그분의 발꿈치라도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특히 요즘에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참 코로나 때문에 깨닫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 때 행복이 어떤 게 행복일까요? 정말 많이 가지고 많이 올라가는 게 행복일까요? 그거 아니라는 걸 우리 너무 잘 알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마음껏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그 사랑으로 축복하며 사는 것이 가장 행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것보다 좋은 일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미물 같은 인생. 앞으로는 이 평생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가 세상을 지배할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 여러분들은 그래도 좀 나아. 그렇죠? 좋은 세상 다 사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들은 좀 불행해요. 어찌 보면. 불행해요. 제가 지난 금요일 새벽에도 우리 함께 말씀을 잠깐 드렸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애들 그 사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불쌍하더라. 초등학교 1학년이면 학교 가서 그냥 뭣도 모르고 뛰어놀 때예요. 친구랑 같이 얘기하고 재밌게 놀 때 아니겠습니까? 그거 배우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띄엄띄엄 앉아서 마스크 쓰고 친구랑 절대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앞에 써 있어요. 들어가고 나갈 때도 친구랑 손잡으면 안 돼. 여러분 그게 학교예요? 그런 학교 가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의미가 있어요? 안 보내는 것만 못한 것 같아요. 그 들어보니까 우리 군자녀들은 요즘 이제 학교 좀 가잖아요. 이사 자주 다니니까 어디 가면 이렇게 적응하는 게 보통 힘들다 그러잖아요. 누구한테 얘기 들었는데 요즘 그래서 그게 쉽대요. 옆에 애들이랑 말을 안 하니까 적응할 필요도 없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 야, 그런 유익도 있구나.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슬픔이에요. 학교 가면 떠들고 놀아야지.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에게 행복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당시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충격은 받았는데 최종적으로 이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누구에게 갔는지, 그 포커스를 어디에다 두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야, 산상순 가르침이 참 훌륭하구나, 중요하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정작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하나도 없다면 이 말씀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유도 예수님과 그런 관계를 가지기 위함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요. 제가 중학교에 부임한 지도 곧 2년이 다 돼갑니다. 참 이런 짧은 생일 가운데 진정한 복이 뭐냐? 그것을 산상수훈이 제일 먼저 팔복을 통해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예수님은 이런 복의 관점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구분이 안 돼서 빛도 될 수 없고 소금도 될 수 없다고 뒤이어 말씀하셨어요. 이런 배움과 실천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어야 한다라고 산상수훈의 결론을 지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참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앞으로의 시대는 이 코로나 같은 사태가 너무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말세의 징조를 이제 우리와 우리 후손들은 실제로 몸소 체험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사는 시대는 더 어렵고 힘든 시대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는 점점 사람들 사이에서 바닥에 떨어지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당신을 진심으로 찾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찾으신대요. 여러분 서점을 가보세요. 온통 서점의 주요 판매되는 책은 자기 개발과 관련된 책이에요. 나를 높이고, 심리학 서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아를 높이고 내가 얼마나 위대하냐, 내가 얼마나 큰 일을 이룰 수 있느냐. 하지만요, 이 코로나를 통해 우리가 배운 것은 이 땅의 어떤 일도 결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외부로부터 도움이 반드시 와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주님의 도우심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8개월간의 산상수훈 말씀에 여러분 마지막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어쩌면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일 것 같아요. 여러분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인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모든 산상수훈의 말씀이 사실이든지 아니면 우리 예수님은 과대망상증 환자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대안은 이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 속에서 누구나 나의 연약함으로 절망하게 되죠. 그걸 지키다 보면. 그러나 이 절망 속에서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도 못하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없고 예수님께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과 같이 사는 일입니다. 주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서는 그 누구도 바른 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 오래 다녀도 서기관들의 의만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마다 예수님과 나누는 그런 인격적인 사귐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고 예수님을 닮고 싶어 합니까?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가장 큰 기독교인 됨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무서운 거는요, 코로나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제게 마음 아프게 다가오는 이유는 아까 나병 환자를 고쳤던 그 이야기와 결부지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을 듣고 경악하며 놀랬던 이 무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렸다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무도 안 왔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온 정성을 다해 피를 토하며 설교하셨지만 그 누구도 이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았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설교를 듣고 권위 있는 가르침에 놀랐는데도 이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원하는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마지막 이 묘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냥 자기의 자리에서 조금의 변화도 가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 엄청난 말씀을 들었는데도, 교회에 오랫동안 머물렀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롭다, 좋다, 재밌다 하면서도 예수님 앞에 정작 나와 엎드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겁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겁니까?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께 나온 자들이, 자신의 변화를 꿈꾸는 자들이 정작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충격적인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문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진정 엎드린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그렇게 하셨습니까?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 놀라운 산상수훈 말씀을 듣고도 그 가르치시는 권위의 대단함을 느끼고도 그냥 자기 자리에 머물러 있는 어리석은 성도가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명이 함께 치유를 다 경험했지만 전부 예수님과 관계없는 곳으로 간 그 9명이 여러분들 중에는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서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리고 인격적으로 순종하고 주님을 닮아가서 이 어려운 말세에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